우리 수예배 오신 분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좀 비가 오고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좀 점점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계속 많이 감기 드셔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래서 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우리 죽음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 죽음은 이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단절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장례식에 많이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들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시는 그런 우리 교우분들을 많이 위로한다라고 또 가서 참석해서 때로는 설교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했지만 정말 위로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달 동안 잠을 못 주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떠나보내시고 나니까 살았을 때 서로 속삭이면서 서로 힘들게 하고 그랬던 일들, 이런 것들, 서로 속삭이느니 힘들게 하느니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사치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옆에 사람만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죽음의 문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또 이제 부모님, 이제 배우자분을 이제 보내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생생하게 느끼는 것을 저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게 죽음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당시 이제 재림을 기다리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혹시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 동료들, 그런 가족들, 부모님, 형제 자매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굉장히 복잡한 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죽음이 매우 빈번해서 삶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사별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먼저 죽은 가족들은 그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반드시 알고 죽음을 제대로 보고 올바른 반응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사별은 슬픈 일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퍼하기는 슬퍼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는 게 아니라 바른 이유로 슬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서 하나도 슬프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과연 그런 것인가요? 과연 그리스도인은 슬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당분간 볼 수 없는데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요, 누가 더 그 자체로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을 잃어버린다, 이건요 그냥 굉장히, 이건 이유를 불문하고 그 순간에 이제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비통해 하시면서 우셨다고 해요. 요한복음에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슬픈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상실과 죽음에 대한 그 기독교의 그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설교문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근데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겪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설교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약간 인상적인 구절이 있는데, 자신의 24살짜리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된 그런 한 목사님의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늙은 애비와 게임이나 시합을 할 때마다 지 애비를 이겨야 직성이 풀리더니 기어이 무덤마저도 저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굉장히 위트 있게 표현했지만 눈물 나는 이야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던 위로의 편지들 중에서 그 가운데 최고이자 최악의 편지들은 바로 동료 목사들에게서 온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이런 구절들을 적어놓은 거죠. 막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구절을 막 적어놓은 것입니다. 몇몇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쓴 글이에요. 슬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 이길 수 있는 구절들을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슬픔은 그런 진리를 때로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커다란 비극에 처한 사람에게는 그런 잘 준비된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좀 알아봅시다, 이런 말보다는 아무 말 없이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이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슬픔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결심한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슬픔을 직면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고요, 감정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품에 안아주는 것, 이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진리를 가지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헤어짐의 깊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공감해주고 알아주고, 그리고 이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에서 잠든 자들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었지만 잠시 잠에서 깨는 것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잠든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죽었을 때도, 그가 죽었을 때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성경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7장 60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의 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요 죽음에 대해서 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너무 부활절에 우리 자주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표현하는데, 성도의 죽음은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죽음이 완전히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 성도들의 그 장래의 부활을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무를 심어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혔는데, 그 열매, 사과가 제일 처음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앞으로 무슨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 맨 처음에 처음 열린 그 열매가 사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 즉 죽은 자들은 그와 함께 반드시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다, 부활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부활시키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성도들이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님이 그들을 무덤에서 끌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끌어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 잠들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깨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인생에서 떠나보내고 괴로워하는 당시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날이 다시 올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때가 올 것이다. 예, 그렇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또 내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게 단지 그냥 공간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기보다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그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표현들은요,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해 주는 그런 그림 언어인 거예요.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그때까지 살아남는다 해도 너희들이 그 사람들보다 앞서는 게 아니야.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이 먼저 그 부활한 이들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부활의 몸을. 우리의 몸은요 점점 늙어가잖아요. 가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예전의 얼굴보단 지금이 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을 때와 지금의 얼굴, 이게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늙어가고, 피부도 점점 더, 우리는 또 점점 더 안 좋아지고요. 그렇게 점점점 우리의 몸은 좀 쇠약해져 가다가 우리는 죽는데, 우리는 그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잠들었던 이들이 부활에 이르고, 그 부활에 이르러서 또 그리고 이제 있던 사람들도 부활에 이르러서 함께 만나고, 모두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만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때가 되면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우리가 그때는 항상 주와 함께, 그때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 그들 어찌 될지 너희들 많이 걱정했지, 그들 때문에 마음이 슬프지, 그런데 그들이 먼저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교회는요, 새로운 공동체로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그 행복,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잠든 자이든 아직 살아있는 자이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장례식이 굉장히 축제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슬프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고, 가족을 떠나보내는, 육신의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슬픔 가운데서도 있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셔서 우리 대신 사망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의 삶의 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런 형벌과 심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자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한 그 결과로 인해서 인생에서 죄의 결과를 때로는 겪어내고, 그래서 인생에서 굉장히 고달프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성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랑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요, 죽음을 슬퍼하긴 하지만 소망 없는 이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될 때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슬픔이 있지만 위로와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장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또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종말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종말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어차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 같은 거 그거 우리 알 수 없고 그냥 지금 이대로 살자라는 거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무슨 종말이 있어? 한가한가 보네? 다 죽는데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지금을 잘 지내고 지금을 잘 누리면 되는 거지, 별로 답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종말과 같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런 현재에 집중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요, 때로는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고 천년 만년 휘두르면서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IMF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망하고 실직하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술잔으로 건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대로 이렇게 보통 위하여 이러면서 건배하는 사람들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라의 그 재정이 어렵든 말든 자기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이자율은 높아져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돈은 불어나고 점점 이제 계급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누릴 수 있으니까 이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천년 만년 누릴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사는 것, 지금 여기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날은 도둑처럼 임신한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온다라는 거. 우리 도둑이 예고 없이 오잖아요. 혹시 우리 도둑이 올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라고 하고 오는 도둑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고 없이 와서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걸 가져간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임신한 여인의 산통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예고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때가 있고, 그런데 반드시 온다는 면에서 볼 때는 임신한 여인의 그런 산통이 더 강력한 비유인 거예요. 더 강력한 비유. 예고 없이 온다. 그러나 예고가 되면서 오긴 하지만 더 강력하게 온다. 이게 바로 도둑처럼 임신한 여인의 그런 고통처럼 온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그때 물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은요, 다른 삶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천년만년 누리고 살아가요. 종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종말이 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이단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막 집안 전 재산을 팔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막 그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종말에 대한 이 두 가지 시각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삶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은 낮에 속한 사람과 밤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에 속한 사람 그리고 또 어둠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낮과 밤,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밤에 속한 사람, 즉 어둠에 속한 사람은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날이 오면 그때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죽음이든 세상의 끝이든 그렇게 그들은 이제 놀라고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낮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미 종말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요 어둠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즉 밤인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요 그 빛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완전히 빛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빛 가운데로 옮겨졌다고 해도 어둠과 빛이 아까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빛과 어둠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빛에 속한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되는 그 삶의 결과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이죠?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즉 소속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여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삶의 그 소속을 이야기하고 또 목적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밤에 속한 사람은 그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고 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미 그로 인한 결과들을 지금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기다리시는 거죠.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어둠 속에서 살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이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가 즉 살아있든지 우리가 죽어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죽음, 잠이라고 하는 자고 있는 그런 상태이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다.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우리가 좀 더 뛰어나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빛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즉 먼저 죽었든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살아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수요일날 한번 더 나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우리 어쩔 수 없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빛과 어둠에 속한 자를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이것은요 그냥 몇 가지 의무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서 목적이 흐릿해지고요.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무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그 구원의 방향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해질 때 목적도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새벽에 화요일 목요일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많이 저희 아내를 이제 깨우기도 합니다. 이제 많이 제가 먼저 일어나서 깨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전에 교회 있을 때도 새벽 기도할 때 보통 제가 많이 먼저 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목사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전에 같은 동기분 중에 이제 밤에 늦게까지 이제 막 이제 사업하고 이래가지고 은행 일하면서 이제 사업자를 접대하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분이 이제 와서 이제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새벽 기도를 이제 이분이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죠. 밤에 주무시는 게 늦게 주무시다가 이제 새벽 기도 처음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 가서 하게 되니까 좀 어렵지 않으세요? 이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뭐 그런 게 어딨어? 목사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에 교회에서 이제 새벽에 갔다 와서 제가 이제 또 좀 잤어요. 또 자기도 하고 출근할 때까지. 근데 그때는 아이들 학교 보낼 때는 저희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깨워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아? 이랬더니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니까 일어나야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그 삶의 목적도 분명해지고 자신의 삶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런 소속이 분명해질 때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런 자기 정체성도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왜 깨어서 정신 차려야 할까요? 이 세상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어둠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모르는 사람, 어둠이 만든 문화 속에 살아야 하고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정직하게 산다라고 해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만 바르게 살아도요, 사회 구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겪는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즉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즉 영적인 이 사실을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라는 것.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게 잠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8절에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전쟁의 용어들을 막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어울리는 복장을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전투의 상황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서 전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11절에서 또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도록 이렇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피차 권면하라.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부딪히고 싸우다가, 그러다가 또 부상도 있고요, 그러다가 다친 이들을 서로 보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격려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전투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축복을 누리는, 축제를 누리는 삶이에요.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투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축제를 즐기고 하면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축제를 누리고 그 아픈 것들을 서로 보듬고 치료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물론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또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어둠의 세력과는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뜻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또 거기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금 나가서 또 전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또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이제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면서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우리 찬양했던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할 텐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이 제목의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완성될 그날까지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다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며 또 교회 안에 축제를 벌이며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